1절부터 10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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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인생에서 벼랑 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도 벼랑 끝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할만해지니까 감옥에 떨어지는 벼랑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뿐입니까?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녀요. 그 넓은 유대 땅에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해야만 되는 절벽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죠.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위협을 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광야로 피하여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던 벼랑 끝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고.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한번 그는 벼랑 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소년 시절에 국에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험난한 벼랑 끝을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래서 조금 자리를 잡고 총리가 되어 살만하니까 그의 나이 80세 때 또 벼랑 끝에 선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서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였었습니다. 몇 살? 80세의 나이였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벼랑 끝과 같은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제 3절 4절 말씀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위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업무적인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업무적인 능력도 뛰어나서 인정도 받아야 돼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성품도 탁월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 잡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를 바벨론의 2인자로 세워서 으뜸 총리라고 그렇지만 왕 다음의 자리였기 때문에 2인자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2인자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니엘이 너무나 형통하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2인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들은 아주 못마땅하고요, 아주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는커녕 배가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쁘던가요? 불편하든? 왠지 모르게 불편한 것 없으셨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더욱더 기분 나빴던 것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출세하고 형통하게 되어서 2인자 자리에 오르고 그의 지시를 자기들이 받게 생겼으니 아주 배가 아프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함을 꾸며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이 업무 능력도 탁월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뜨릴 만한 아무런 흠과 티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가만히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습관처럼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루에 몇 번씩?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다니엘을 넘어뜨릴 음모,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왕이 제일 높으십니다. 좀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그래서 왕 외에는 섬김을 받거나 기도를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30일 동안 날을 정하여서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왕이요, 왕을 위한 것입니다.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를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조서의 어인을 찍으시옵소서. 모리베들이 그렇게 이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총리와 방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음모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모의 깊은 밤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깊은 밤에 하늘에서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략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과 굶주린 사자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 보낼 천사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준비한 사자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한 자들을 죽이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을 음모할 때, 모함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외롭지만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계획으로, 놀라운 모략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사람들의 음모에, 이런 흉악한 음모에 어떻게 반응했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서 거룩한 모략을, 거룩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음모의 깊은 밤에도 형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라. 다니엘은 음모의 사실함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내 꾀를 의지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다니엘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요,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임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0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가만히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한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귀하다. 야, 정말 다니엘이 귀하다.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무엇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모함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락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참 귀하구나.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건 다니엘을 표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었었고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든지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금령이 끝나는 30일 동안만이라도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시간을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혹은 무릎을 꿇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릎을 꿇지 않고 누워서 눈에 띄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고 어디나 계시지만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생명을 바꿀 만큼 기도를 다니엘은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소중하게. 왜처럼 다니엘의 기도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가 곧 그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까지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기도에 담아 드리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때 가장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아마 주택 문제가 아닐까. 이 주택 문제가 너무너무 올라가서 모이면 이야기하는 게 주택 문제, 집값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그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하는 일이 소중했기에 끊임없이 그렇게.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해야 되겠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해서 금요일 날 나오셨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부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요 기도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항상 하나님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인물들 중에 성경 인물 말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도하면 생각나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점에 가시면 이분이 쓴 책들이 참 많아요. 이엔 바운즈 그러면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보셔도 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이 거룩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고위 관직에 있었지만은 결코 그가 기도 시간을 지키며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야.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 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기도할 수 있지만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제가 이제 고은아 권사님 지금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누구에게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면서 탤런트이셨던 분, 그래서 기독교 방송 TV 이런 데서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인도했었던 분이 고은아 권사님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20대에 교육전사하고 전임전사라고 심하던 그 교회에 고은아 권사님의 친언니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하러 2번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2번 정도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가 유치원 가고 학교 갈 때가 되면 이제 그 학교에서 올 때 되면 엄마가 아이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을 열어놓고 맞이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한쪽 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엄마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 그럼 단 때 같으면 누구 왔니? 학교 잘 다녀? 별일 없었니? 친구들하고 잘 지냈니? 그렇게 이제 맞아주는데 그날 엄마가 안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문을 열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어디 있나? 엄마 어디 있나? 그러다 보니까 방에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일이 몇 번 되면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당연히 어머니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되게끔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규칙적인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나이 80세였었습니다. 백발의 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허연 다니엘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오늘도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고, 제가 아마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그 장로님 이야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부임해 가니까 90이 된 장로님이셨어요. 90.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2살인가가 많으셔요. 처음에 교회 갔더니 90이 되신 권사님이 92인가 셋된 하여튼 그 장로님이 권사님 손을 붙들고 교회로 오셔요. 권사님 가방을 장로님이 드시고 권사님은 허리가 활처럼 굽었어요. 이렇게. 근데 남편 장로님이 손을 붙들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머리가 활처럼 90이 다 넘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얼마 후에 권사님은 이제 허리가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시고 장로님만 나오시는데 하나님께 장로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새벽 예배가 거기는 1부와 2부로 있었습니다. 1부가 5시에 있고 2부가 6시 반에 있어요. 6시 30분에. 그러면 장로님이 교회에 한 4시 한 40분, 4시 30분 되면 교회에 나오셔요. 그래서 1부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요. 2부 새벽 예배를 드려요. 360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 번도 빠짐이 없어요. 이럴 때 좀 아멘을 하면 좋을 텐데, 그죠? 한 번도 빠짐이 없으셔요. 주일날은 이제 새벽 예배 한 번인데, 새벽 예배 한 번하고 4부 예배가 있어서 4부 예배, 저녁 예배가 한 번 빠지는 적이 없으셔요. 그분이 다 교회 들어오는 시간 되면은, 새벽 예배 시간 몇 분 남았구나. 주일 예배 다 오시는 시간 되면, 예배 시간 몇 분이 남았구나. 딱 정확하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신지 다 교우들이 존경해요. 성품이 불같은 것도 있으신데 9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 기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유별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참 복이 되는 것 보았는데, 하여튼 그러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 고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데,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도는요 거룩한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성실한 기도였었어요. 성실한 기도가 무엇인가? 성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기도였어요. 지속적인 기도였고요. 일정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신실한 성품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한 기도가 성실한 성품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처녀 밑에서 낙수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수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보면 그 밑에 있는 돌이 뚫어지는 경우, 패이는 경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성실한 기도.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일으키는 그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정성을 담아야 되는, 온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날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물처럼 지속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것이라.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절정은요, 감사에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오늘 10절이 요절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만 읽어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 중에 9명이 감사하지 못하고 1명이 감사했잖아. 감사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응답을 입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은 응답받은 후에 감사였지만, 2장은 감사였지만 오늘 6장 10절의 감사는요, 응답받기 전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의 이 감사의 기도가 더 귀한 것이라. 지금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모함하려고 해,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영혼의 특징이 무엇인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는요, 가장 탁월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요, 장차 받은 것, 미리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적을 기대하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극렬히 난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자굴에서도 사자 이빨에서도 발톱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믿고 드린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이고요,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감동을 주는 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나 보세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그래 기적이 일어나지. 그러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나,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소중해요.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늘 감사하는 습관이 그를 감사하는 사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덩어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로 물들여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마스크를 써서 좀 그렇지만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반대편, 그 사람보다는 반대편 사람도 삐져요. 그러니까 자, 감사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늘 첫머리에 그렇게 보내는 분이 계셔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시작하거나 문자 맨 마지막에 항상 최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분이 계셔요. 항상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넣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감사를 따라 상을 주셨어요.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사람들의 음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으로 인하여 절벽에 섰다라고 생각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나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을 때 소망의 닻을 하나님 앞에 내리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모든 역경 속에는 기적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다니엘처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규칙적인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기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승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저를 승리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결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갈기갈기 찢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다 사자굴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고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셔서 그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게 하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득세를 해도 그 나라에도 여전히 총리가 되게 하는 형통한 전무후무의 복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되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감사로 기도하고 정성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맛보며 살아가시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